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서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만남을 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선이고 이상 백하신 세대 이름 이여 이 땅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요한복음이야. 내가 누가복음이란테 지금. 아내가 누가복음 했더니 내가 계속 그게 귀에 맴돌아가고 나도 모르게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안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아직 일찍 못하느니라.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이들에게 정렬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아가리 6이 우연이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 물에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웠더니 이는 넣어서 연회장에게 가져다가 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 맛보고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이 날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아주 먼저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성적을 발견히 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되 그들을 그를 자,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가나안 혼인잔치 그거에 관한 것을 얘기하도록 할게요. 여기에 2장 1절부터 11절은 이스라엘의 풍습이나 이스라엘 표현법을 좀 이해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아요. 1절에 보면은 사흘 되던 날이 뭐야? 뭐 같아요? 사흘 되는 날? 혹은 3일 사흘. 근데 어떤 걸 카운트한 거냐면 결혼식이 보통 며칠 하냐면 5일, 4일, 5일하고 4일을 하는데 그 첫 번째 날부터 시작해서 사흘 된 날이에요. 우리가 안식 후 첫날, 둘째 날 얘기한 게 아니라 언제를 얘기하냐면 결혼식을 시작한 지 사흘째 된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옛날에 유대인의 풍습에 보면은 전통에 보면은 처녀가 결혼할 때는 언제 결혼하냐면 수요일 날이 욤 뭐죠? 욤 리비하고 욤 슐리시하고 욤 리비하고 그 다음에 재혼하는 경우에는 5번째 날이 욤 허니시. 자, 왜 그렇게 하냐면 이 리비 시작해서 카운트하면서 모든 완성 언제 딱 뽑고서 되면 샤바 때 멈춰주고 재혼하는 경우 5번째 날.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부터 결혼식을 쭉 해서 그 다음에 화요일 날 끝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식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는 얘기는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있어서 신부 측에 대하든 신랑 측에 대하든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어머니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냥 하객으로 간 게 아니라 이 결혼식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이 결혼을 하는 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러 갔던 거예요. 보면은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다니 라고 얘기해요. 3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기서 뜬금없이 예수님의 어머님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께 뭐라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한테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이 얘기를? 아니, 신랑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신랑. 혼인의 모든 준비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포도주를 준비하는데 누가 준비하냐면 신랑이 준비하는 거예요. 신랑. 자 보면은 9절 한번 읽어보죠. 9절 연회장은 물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포도주 맛이 너무 좋으니까 누굴 부른 거냐면 신랑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누굴 준비하는 거냐면 실은 누가 준비하는 포도주는 신랑이 준비하는 거예요. 신랑.
자, 근데 보면은 요한복음 2장의 특징적인 건 뭐냐면 이 요한복음은 포커스가 뭐에 포커스가 하면 예수님이 신랑이신 것과 그리고 우리가 신혼집에 들어가는 것과 우리가 결혼식을 맞이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포커스 주고 있는 게 요한의 포커스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19장에서 뭐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 성경의 모든 걸 기록할 때 결혼에 관련돼서 시작을 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조차도 예수님의 모든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어디서 시작되느냐면 결혼식장에서 시작했다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신랑 되신 건가 예수님께서 뭘 준비한다는 걸 포도주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5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니라 라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 믿음이 더 큰지는 이제 알아야 돼. 누구 믿음이 크냐면은 잘 보면 6절 같이 읽어보기 시작. 우리 베이들이 가려져서 두세 통을 돌아가며 여섯이 있는지라. 자,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다라는 거예요. 돌 항아리.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돌 항아리라는 자체는 어떤 거냐면은 돌이었다. 진짜 돌. 진짜 돌로 된 항아리. 가나안 교회에 가면, 가나안에 있는 고난한 혼인조치 기념교회에 가면요, 진짜 돌이 있어요. 돌로 만든 항아리. 그 돌로 만든 항아리가 몇 개 있다라는 거예요? 6개. 왜 6개일까? 왜 6개일까? 6개? 2개. 그러면 왜 7개 아니고? 안식이 있어요. 안식이라는 왜? 쉬어야죠. 자, 이게 되게 시온이가 말하는 거에 아주 중요한 근접한 단어가 있어요. 6통이 있다라는 얘기는 창조의 시간을 표현하는 거예요. 창조의 시간.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6일째 되는 날까지 창조의 시간이잖아요. 이 창조의 시간의 특징적인 건 사람이 뭘 하는 시간이에요, 또한? 사람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일하고 다니는 시간이에요. 다닌다는 얘기는 이 손과 발에 뭘 묻힐 수 있다는 거예요. 더러움을 묻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의식을 하는데 중요한 건 월요일날 항아리, 화요일날 항아리 하면서 계속 정결의식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세 통 드는다는 표현을 써요. 두세 통. 표현되어 있죠. 여기는 어떤 거냐면은 질그릇으로 만든 항아리가 있어요. 질그릇 항아리. 질그릇에 항아리 가지고 뭘 한 거냐면 이 돌 항아리에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의 여성들의 특징적인 건 뭐냐면 힘센 여자가 현숙한 여인이에요. 왜 힘센 여자가 현숙한 여인? 돌 항아리 그 진흙그릇을 들어다가 물을 채워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근데 6일째 되는 날까지 이 씻고 7째 날은 왜 정결의식을 하지 않느냐? 왜 하지 않을까? 생각. 7째 날에는, 안식일 날에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집에 들어오진 않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7째 날을 다 어디 가요? 회당을 가면 회당에 뭐가 있죠? 정결의식 하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7째 날에는 실은 정결의식을 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6개의 통이 있음으로써 이 정결의식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결의식에 사용하는 항아리가 어디에 있을까? 사람이 문을 들어가려면 어디에 있어요? 입구에 있어요. 그렇지. 입구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누가 아냐면 그 하인들은 상태를 다 아는 거예요. 이 정결의식 하는 문이 다 채웠는지 안 채웠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7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아구까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이 모든 역사의 사건을 누가 봤냐면 하인이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냥 단지 그 타임이 되지 않아서 요청한 거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신부를 했느냐예요. 모든 상태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비어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 정결하시고 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없다는 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인에게 명하셨지. 이 6 항아리 다 채워라. 다 채웠더니 그러고 난 다음에 변한 것 같진 않아. 아직까지. 변했다는 얘기가 없잖아.
변하지 않았는데 이걸 떠서 줬을 때 어떻게 되는 일이 있었냐면 포도주를 변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제가 생각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변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연회장이 그래서 주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린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니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의 믿음의 영역은 어디까지 있어야 되냐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물을 가져다가 갖다 주는 믿음까지 있어야 될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명이 도마, 찬양이 나이 때. 찬양이 나이 때 왜 도마냐면 의심 되게 많았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도대체 믿겨지지 않는 거야, 다. 이런 것들이. 아니, 찬양이가 못하니, 아니, 찬양이 나이 때. 고등학교 때. 그래서 저는 그래서 별명이 도마야, 감도마. 의심이 돼. 도대체 믿겨지지가 않는 거야. 믿겨지지 않는데 중요한 거는 믿음의 걸음을 시작한다는 얘기는 내 앞에 뭔가가 있을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을 띄웠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가장 강력하게 내가 받아들였던 데가 언제냐면 인디아나 존스 3를 보고서 최후의 성전에서 보면은 보셨나요? 안 보셨죠? 그거 엄청난 최후의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저 절벽과 절벽의 길이 없는 거야. 이 길이 없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길을 거기다가 뭐라고 쓰면 믿음으로 걸을 때 길이 보인다고 한 거야.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 눈을 감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발을 딱 들였더니 길이 생긴 게 아니라 길이 있었던 거야. 근데 안 보이는 거야. 주변의 모든 환경과 색깔이 똑같으니까 다 절벽으로 보였는데 실상으로 딱 걸으니까 바로 길이 있었던 거야.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우리 믿음의 길이라는 게 자체가 이런 거구나. 내가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 실은 있었는데 내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가 룰루랄라 길을 걸고 거기다 뭘 뿌려. 그걸 쫙 뿌리니까 길이 쫙 보여서 뒤에 온 사람이 이제 밟고 오는 거야. 하인의 믿음이란 자체는 그런 것 같아. 물을 분명히 이 정교를 시간 물 항아리를 꽉 채워서 6동을 다 채웠고 그래도 안 변한 것 같겠지. 안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가지를 팠는지 뭘 푸는지 알 수 없지만 퍼서 그 포도주를 나는 그릇에 담았고 난 다음에 아마 포도주가 변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회장은 깜짝 놀란 거지. 정말 맛있는 포도주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을 요구하셨을까? 단지 마리아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어머니의 마리아의 얘기가 아니라 하인들은 거기에 어떤 토를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헬라어로 히페라테스라고 얘기하는데 종이야, 종. 근데 이 사람의 특징적인 건 뭐냐면 북을 두드리면 그 북소리에 의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노를 적은 사람이에요. 북을 치면은 뒤에 내가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보지 않고 계속 노를 줘서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 히페라테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앞에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북소리 내면 그냥 노를 젓고 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때로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과 기사를 행했는데 혼인잔치에 했습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놓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 달려가는데 결국은 뭐예요? 최종적인 이 혼인잔치를 완성한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뭘 준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시림 선언했잖아요.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언제까지? 우리랑 결혼할 때까지. 그러면 다른 얘기를 하면은 그분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인과 같은 믿음이 있느냐, 하인과 같이 물을 떠갖고 가져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 부분에서 조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면은 연회장이 이제 신랑을 불러 말하는 거예요. 말하되 사람마다 좋은 포도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는 거죠. 실은 신랑이 칭찬받는 요소의 가장 중요한 건 누구 때문이냐면 하인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인 때문. 하나님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은 오실 거예요. 그쵸? 그 왕은 오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누가 잘 준비되어 있냐면 하인된 우리, 신부된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그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느냐를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산다고 하지만 물이 변해야지만 옮길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다 귀찮습니다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사건이 있을 수 있지만 저기 불이 탄 물에 있는 것이 아직까지는 물이지만 믿음으로 그거를 포도주 잔에 변했을 때 변할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직도 안 됐네라고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는 불신앙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성도를 갈릴리 바다에 사용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전까지 예수님은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당신의 말씀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당신의 언약을 드러내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언약을 가진 자들이 믿음이 없으면 그 언약은 실제가 되지 않는다. 실제가 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가 실제가 되면 그분의 말씀이 실제가 될 거를 믿고 걸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온전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의 시온이 우리 아이들 모든 자들이 하인과 같은 믿음이 있어요. 물을 부었는데 아빠 아직 안 됐어. 안 변했는데 어떻게?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끝까지 채웠으면 내가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채웠으면 그 다음에 뭐냐 그걸 떠다가 앞에까지 갖고 가는 믿음이 또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아구까지만 채우고 끝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구까지 채우지 마시고 채우되 뭐하니까 그걸 갖고 갖다 주는 믿음까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역사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교회에 지금 계속적으로 아구까지 채워지고 있지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떠다가 나눠줄 사람이 또한 필요한 것이고 또는 우리가 각 개인 가운데 하나님께 믿음을 요구할 때 뭘 필요하냐면 아구까지 채웠다라면 나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노력을 통해 아구까지 채웠다라면 이제부터 뭐 해야 되는 거야? 그 아구에서 채워있는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인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인들은 물을 다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물을 채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하지 않는 물을 가져다가 연회장을 날라줬을 때 포도주가 되었던 놀라운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걸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져다 나누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나안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 하인들의 믿음을 주십시오. 힘들고 수고하고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두지만 그 채운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변하지 않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날랐던 그 하인들의 믿음, 그 시킨 자의 믿음 말씀에 따라 살아내고 순종했던 그 하인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역사하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곳의 신비한 재정 가운데 축복하시고 그 재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이 기도의 집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 통하심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 하인의 믿음을 요구하는 그 믿음대로 살기를 결정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